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링컨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평범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 법관이 될 수도 있었지만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의 건국사의 초석을 놓았던 위대한 링컨 대통령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가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그가 예스를 하게 되면 유럽이 전부 예스라고 말하게 되고 그가 노라고 말하게 되면 유럽이 전부 노 쪽으로 진동할 정도로 영적인 지진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요 모두가 비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의 삶에 비범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는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은 인내하며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다. 이렇게 바울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이렇게 선언하면서요 지금 자기가 당부하는 이 세 가지의 당부가 자신의 말이 아닌 주님의 명령임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성화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 바울이 편지를 끝맺는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데 뭔가 좀 다시금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마음에 아직도 무엇인가 꺼림직하고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무엇인가 또 한 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거룩한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에게는요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인 것을 바울 자신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처럼 자신의 육신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처럼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표로 살아야 하지만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맺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너희가 중보의 기도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부족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는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실상 말로 다할 수 없는 특별한 은사와 계시를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거의 타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는 이방인들의 선교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가 기도할 수는 있어도 그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겸손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그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그도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곳 뉴질랜드에 있으면서요, 이런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합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중보의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성도들 간의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입을 맞추는 행위는요, 유대인들에게 흔히 행했던 문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우정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바울 당시에는 높은 사람에게는 손을 입에 맞추면서 존경을 표하였고, 서로 같은 동격의 사람일 때는 서로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 같은 한 형제요, 같은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죠.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사랑의 나눔을 가지라는 이런 바울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정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고생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녀 문제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면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함께 해주면서 기도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생명력은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중보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거룩한 교제의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숨가쁘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그 말씀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은혜로서 충만하게 채워져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